할렐루야. 2월 19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자녀이며 세상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연적인 사고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에 대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 되었을 때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점은 내가 정말 감각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럴 때 그들은 육신의 자녀고 세상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자연적인 사고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 눈에 보이는 걸 따라 감각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창출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 이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풀어내는 것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할 때입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풀어낼 때,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생명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움직이고 풀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이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도 영의 생각대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가 정말 생생하게 역사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 총체적인 것을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이니라 그럴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늘 평안이 뒤따르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갖고 욕심 부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느 때나 평강을 유지하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생명과 평안을 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끝말미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분의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아들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잘 알아가야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내 개인에게 적용되고 실제화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내가 온전한 교통, 교제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께 말하십시오. 무언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십시오. 그 교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지속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는 교통, 친교, 같은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정말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분과 교제케 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 대한 그 키워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그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의 교통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듣는 법을 배우고 참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듣는 법을 배우고 그분과 온전한 소통, 그분과 교제가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누리는 것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고백하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음성 또한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잘 장착되어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순종할 수 있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더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님은 재료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분과의 교제 또한 더 폭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어떤 영적인 내적 직감이라든가 영의 소리, 성령의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인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또한 잘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과 감사, 예배 이런 곳곳에서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테나를 그분께 맞추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오늘도 언제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성령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단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하시는 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고 그것을 성령님은 이 땅에 알리시고 풀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뭔지를 더 많이 인식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그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끊이지 않고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가 끝없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과의 신성한 교제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기뻐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높은 삶을 살고 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인도되고 강건해지고 영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